제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날이 추워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참 많네요. 우리 김구모 선생님도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또 멀리서 우리 현택이 엄마도 같이 오시고요.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구모 선생님 제가 꼭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제가 전혀 몰랐는데 아드님 김성일 목사가 여기 터키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를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유럽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사역 보고를 이번에 했는데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아켄 공대 출신인데 또 신학을 하셔갖고 지금 터키 30년 동안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유럽 목회 세미나에서 사역 보고받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김구모 선생님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수학들과 또 저희들 젊은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은 내가 가끔 설교 준비를 하면은 내가 지금 이게 어느 시대에 와 있고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 좀 주소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한 명. 아는 사람이 없어요. 80년대 노래니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물 좀 주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 또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를 아는 사람은 그것도 아세요? 김지아 씨요. 예, 물을 많이 아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에 대한 또 목마름에 대한 노래도 있고 시도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는 게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는 꼭 물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소리거든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노래한 그런 거거든요. 뒤에까지 다 들리세요? 예. 또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원래 이게 제일 이상적인 예배 드리는 모습이래요. 왜냐면 유대인 회당에는요, 애들 예배가 따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같이 다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리게 돼 있고, 훈련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딱 회당 들어오면 안 떠들어요. 그래서 그치? 안 떠들지, 그치? 안 떠들어요. 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가면 서울에 있는 분들 어디 꼭 가는 분들 있죠? 시장에 꼭 가잖아요. 그쵸? 남대문 시장 가잖아요. 뭐 물건도 사고, 그릇도 사고, 옷도 사고. 천안 가요. 천안에도 아마 시장이 있을 거야. 대리시장 가면은 요즘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한국 한참 수출 많이 할 때는 남대문 시장 가면 옷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골라 그러면서 쿵짝 점서 옷을 팔아줬어요. 그래서 옷 사라고 막 그러죠. 또 가서 보면은 쓸만한 옷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한 7시쯤, 6시, 7시면서 백화점을 가서 지하 슈퍼마켓을 가면 또 소리를 질리더라고요. 뭐, 반값에 쌓일 땐 싱싱하게 팔아야 되는 채소나 생선 이런 것들은 막 저녁 때 되면 막 반값에 막 넘기더라고요. 이제 주로 그때만 가서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부르죠. 막 골라 싸요. 뭐 한꺼번에 2개 모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자, 독일에 오면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독일 분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면 다 오며 가면 다 쳐다볼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냐면은 제가 독일에 오니까 광고지 장난 아니에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광고지가 신문에 2~3배는 더 될 거예요.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 광고지 들여다보면은 웬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가격이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유로 주고 저거 만들어도 못 만들겠는데 물건이 10유로도 안 되게 막 나와요. 얼마나 물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다 있으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와서 주위를 딱 돌아보니까 그걸 다 갖다 놓으면 앉아있을 데가 없겠어요. 참 많은 물건들이 그렇게 저희 주위에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하여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800km 순례를 갈 때 40일 동안 800km 걸리는 그런
필거 파르크에 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없어요. 있으면 괴로워요. 무거워서 발이 망가지고 무릎을 다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낭을 비워야 돼요. 나중에 비우다 보면요, 어디까지 비우냐면 뭐 샴푸가 다죠. 비누 한 장. 이거 갖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비누 한 중간에 서너 번 사야 돼요. 그러니까 비누 한 장. 샴푸가 무겁거든요. 그다음에 옷도 나중에 다 치워버리고 딱 갈아입고 한다. 그날 입은 거 빨고 하나 입고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먹을 거. 그렇게 해야지만 배낭이 7, 8kg가 유지가 돼요. 그래야 40일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릎을 아프든지 발목이 아파요. 예전에 제가 이집트 갔을 때 룩소르라는 데를 갔어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냥 왜 그 사람들이 두건을 쓰고 있나 그래서 더운데 저걸 뒤집어 쓰면 더울 텐데 아니에요. 그걸 써야지 시원해. 해를 가리기 때문에. 그건 더우면 더울수록 이 사람들은 더 가리고 옷도 발목까지 길게, 남자들도 이렇게 긴 치마 같은 걸 입더라고요. 그 햇빛을 가리느라. 거기가 이제 필요한 게 없어. 물 한 병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물 한 병이 1불에 팔거든요. 그 얼음에 넣어서 파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뭐 콜라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 작은 물병 하나면 족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물장수처럼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쓰여진 연대가 한 기원전 530년 그경인데, 이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내면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남의 나라에 일하러 간 것도 서러울 때가 많은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있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한 6,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황폐가 된 거예요. 자기 땅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막 이런 엉망진창인 삶인데, 정말 무엇보다 이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물자, 노동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믿음의 확신과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도저히 그 충만한 삶이라든가 복된 삶하고 거리가 멀는 그 사람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나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될 돈도 되지 말고 또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잊지 않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과 독일의 광고지는 우리를 그런 물적인 풍요함으로 부르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것처럼 부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위하심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야서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야외에 나오는데 야외 예배에서도 무엇을 듣고야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해주시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야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푸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들려요. 사람이 우울한 사람은 새가 운다고 그래. 기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새가 뭐 가려서 하겠어요? 이건 우는 소리고 이건 뭐 내가 기뻐서 하는 소리가. 새소리는 새소리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런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와서 이 생명수를 실컷 마시라고 하는 거. 말씀을 실컷 듣고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게 당연하고 이거 감사한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서 귀하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터학교 선교사 나가신 우리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터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게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 항상 위협 속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 줄 한 줄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시면서 일했거든요. 요즘 이제 터키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터내셔널 처치 같은 경우는 한 5, 6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이스탄불에. 근데 참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복된 건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페라리를 하나 샀어요. 페라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집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는값이 아니고 하우스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아우디도요, 에르아트라고 아세요? 아우디에서 에르아트 나오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17만 유로예요.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차들이 차가 아니라 집이형이다. 집 한 채 값인데 이걸 신나게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가.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나왔고요. 팔이 한쪽에 잘리고 뭐 큰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멀쩡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랬더래? 내 차. 근데 20만 원 이것째 내 차. 이 날라갔다는 거야. 하도 기가 막히고 당신 지금 팔도 하나 잘렸다 그러니까 내 롤렉스 금시계. 지 팔 잘린 건 모르고 시계 없어졌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걸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갖고서 슬퍼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질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을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명절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갖고 가나안으로 올 때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뭐 했을까요? 어디서 잤을까요?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텐트를 쳤다고요. 40년을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에는요, 텐트를 이스라엘 반경으로 한 80리, 한 32km 내에 있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청장년 어른들은, 남자들은 전부 8일 동안 텐트에서 자요. 그리고 그 텐트는 위가 별이 보여야 돼.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올 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그걸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자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동으로 그때 그걸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근데 그건 절기를 통한 교육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갈 때 광야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실제로 거기 가보면 광야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막입니다. 정말 그냥 모래예요.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돌들이 있고요. 완전 사막이에요. 거의. 근데 거기를 지나온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야.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난리거든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거든.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그래갖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다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다 읽으세요. 우리 교회다 이제 출애굽기 다 읽으면 되겠어요? 기본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8일을 하고 그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요. 물로 갖고 축제를 해요. 요 장막절하는 8일 동안은 레위기에 있는 모든 사제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물병을 들고 신랑 연못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 가서 물을 다 퍼갖고서 가서 성전 그 제단에다 쭉 부어요. 깨끗이 하면서. 그 행사를 계속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물을 갖고서 쫙 가서 어디냐면 이스라엘 성벽을 7번을 돕니다. 왜냐면 그
그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시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7번을 돌고 성전에 와서 그걸 딱 보면 장막절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행사는 매일매일 실로암가에 그 사제들이 물을 길러가는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요. 그 7번을 두고 물을 붓고 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지금 물을 한참 붓고 있는데 그 물을 갖고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돈을 갖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왜 삼성에 있는 딸이 자살합니까? 미국 유학 가서. 삼성에 있는 딸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재작년에 자살한 거예요. 신문도 잘 안 나. 언론 통제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이 한국 사람들은 말이 좀 독특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프면 그냥 배가 죽겠다. 죽으면 죽어.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말이 굉장히 세요. 거의 무슨 일에도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가서요, 유대인들 몰아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생선시장하고 채소시장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새벽 6시에 나오면 한국 사람 5시에 나가는 거야. 요래 갖고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 경쟁을 하면, 여튼 뭐, 너 죽고 나 살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경쟁하면 너 죽고 나 죽자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무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 육신의 것만 찾고 우리 몸의 것만 찾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넉넉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채우고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젊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연세들이 드셔갖고 이게 뭐 몸이 약해졌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거의 지긋지긋한 청춘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빨리 지나가라. 해결이 안 돼갖고 청춘의 문제들이. 그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물 깃는 행사가 딱 끝난 다음에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만 풍성히 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옆에 가면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같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가기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불안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뭔 벼락에 떨어질 줄 몰라갖고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게 아니고 옆에 가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물장수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은 참 물인심이 좋잖아요. 식당 딱 가면 물부터 주잖아. 독일 가면 뭐 마실래요? 그리고 돈 받아요. 난 그게 제일 싫어. 아니 밥 먹으러 갔으면 물은 기본으로 줘야지. 물을 팔겠다고 그러면 난 독일에 와서 참 그건 어색하더라고요. 물을 팔겠다고 그래. 기본으로 줘야 되는 건데. 요새도 물은 셀프라고 그러대. 하여튼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래갖고 대동문을 갖다 한꺼번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파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흘러온 역사가 할머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자손에게 흐르고 그 자손의 강이 또 자생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서 이루어진 그런 풍성한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생명 강수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오늘도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나눌 텐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흐르고 생명강수가 흐르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구정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불안한 그런 구정물이 튀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만을 풍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이 생명의 강물이 넘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웃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원수가 화목할 수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져서 재단마다 생명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세상에서 어둠으로 불안하고 또 주님 어둠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했을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생명 강수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야외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찬양하랍니다. 구원의 아버지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복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와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